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서 두 군데를 중심으로 하지만 읽는 것은 우리 신명기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에 워낙 모든 것들이 막 순간순간 이렇게 바뀌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그거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거기에 시선 두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과연 또 어떻게 하면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까를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시대를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규범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 잘 섬기는 그 효도하는 일은 세월이 바뀌어도 또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된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정신없이 돌아가다 보니 부모님까지는 몰라도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부모님께 참 효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날이 있었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어제 이제 저희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식당마다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다 보면 부모님과 자녀들, 손자들 이렇게 온 그런 모습들이 참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그래도 많이 좀 회복이 돼서 이제 이런 참 어버이날도 함께 이렇게 축하한다 할까요? 그런 즐기는 그런 가정 모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거역하지 않고 부모님을 섬기며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과 쾌락과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환경이라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부부 사이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고 또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할 때 또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잘 양육할 때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어린이날은 지났으니까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부모님, 이제 내일이 어버이날이니까요. 부모님에 관한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가 효도하자는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바꿔서 좋은 부모가 되자는 그런 내용으로 같이 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신명기서와 출애굽기서 또 에베소서 등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좋은 부모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밑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가 양육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의 장래 삶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말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뜻에 합당해 사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읽은 신명기서 말고 이제 그 출애굽기서 2장을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세, 참 부모님과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들어간 지 약 350년 정도 들어간 시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도 그들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과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현실은 지금 비록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서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기들의 그 정체성은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그들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이곳에서 참 노예처럼 비천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믿는 믿음이었고 그들이 가진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자기를 다스리는 육신적인 삶을 다스리는 것은 이집트 왕이었지만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그들을 끝까지 잘 버티며 살 수 있어서 붙들어줬던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제 모세가 태어날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수로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여 심히 강대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처음에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 땅에 들어갈 때는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350년이 지나니까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수많은 민족으로 이제 커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자 그 이집트 왕 생각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자, 저들이 저렇게 많이 불어나면 나중에 저들이 우리와 대적하는 입장에 서게 되면 우리가 위험하지 않겠어? 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집트 왕 그 생각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서 노예를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는 만약에 히브리 사람들이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살려두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불러갖고 물어봤죠. 너희는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때 그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버려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모세의 부모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참 그 위험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당시 모세 부모가 태어난 아기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의 얼굴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여기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이렇게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준수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제 토브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뭔가 아주 그 요즘으로만 왜 아우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아기 얼굴을 보니까 얘가 보통 애가 아니라는 것이 한눈에도 알 수 있을 정도였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차 출애굽할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낳게 하셨으니까 그 아이가 특별해 보이게 해야 부모도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둘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모세 부모가 볼 때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 같으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를 석 달을 숨겼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이 아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가 됐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 이집트 강가에 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하게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그 역청과 나무진을 이렇게 잘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아이를 놓고 이제 그 나일강 그 갈대 숲에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이제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나왔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갈대 상자 안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모세의 부모들은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이집트 왕의 공주와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이죠. 아이를 보면 뭐야 이거 히브리인 아기네 라고 하찮게 여길 수도 있었는데 공주의 눈에 아이가 너무 예쁘게 보인 거예요. 어머 이거 히브리 사람 아이네 라고 말할 때 그 곁에 있던 모세의 누이가 그러면 제가 히브리인 중에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2장 9절 10절을 이렇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이집트 공주를 만나게 했고 또 이집트 공주에게 돈을 받으면서 친엄마는 유모로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키우게 됩니다. 이 모세가 자기 친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그 엄마는 그 아기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미 그때는 모세의 마음속에 모세의 그 정신 속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섭리 가운데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만 돕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모세를 보호하시는데요. 자, 보십시오. 부모로 하여금 갈대 상자 속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내놓게 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또 그때 마침 그 이집트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 강가로 나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또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보고도 좋은 마음을 갖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것은 이집트 왕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히브리 남자아이를 오히려 이집트 왕 궁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모세는 40년가량을 살았는데, 당시 그 이집트가 중근동의 최대 강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세가 왕자의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리더십 훈련도 받았고, 정치적인 공부, 또 경제, 또 무술, 또 군대를 움직이는 그런 지휘관의 교육까지 몽땅 다 받게 된 거예요. 가장 고차원적인 교육을 그 안에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받은 그 지도자 교육과 자질이 나중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셨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나중에 모세로 이끌고 나오기까지 모든 것들이 빈틈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수가 불어나지 않았으면 이집트 왕은 경계할 일도 없었지만, 갑자기 불어났기 때문에 경계를 하게 되었고, 그것에 때문에 압제를 했고, 그 압제 때문에 다시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고, 그래야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요, 부모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 그 방법대로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자기가 어릴 때 보고 배운 것이요, 애들 머릿속에는 그대로 남는 것이거든요. 부모가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아이는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그것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술 먹으면요, 아이들도 술 먹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가 보다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그것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도 늘 부모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든 아니면 학생 신분으로 살아가든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그런 좋은 신앙을 물려받은 그 아이는요, 때로 일탈은 할 수 있어요. 잠깐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일탈을 할 수 있지만 다시 원위치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신앙의 자리로. 자,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이집트 왕자로 이제 살아가다가 장성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 동족이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겠지요. 근데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못되게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니까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모세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간 지가 30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살아있었고 또 이집트의 왕궁에서 그 누리는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같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당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이집트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했을 때 그 아들인 모세도 믿음으로 성장해서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그 칭함보다 오히려 자기 민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왜? 장차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일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말씀이 되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면 자녀들도 나를 보고 그러니까 곁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자녀들도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게 되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잠시야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말씀 하나만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1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지혜를 어디서 얻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지각,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함이 영원히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 모세를 이집트 왕궁 안으로 들여보내고 나서도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어릴 때 그 모세에게 교육시켰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부모의 교육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이제 키웠어요. 우리 인규하고 재현인데, 우리 부부는 결혼 전에 이제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만났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부부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우리 부부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게 원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그들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열왕기하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그렇잖아요. 북이스라엘 그 왕들을 보면 맨날 악한 일만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가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보면 선한 왕들이 많단 말입니다. 왜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확률이 높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자기 자녀에게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자녀들도 그 믿음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물론 내가 돈이 많아서, 땅이 많아서 그런 상황이라면 아이들한테 당연히 물려주고 싶겠죠. 근데 저는 믿음으로 볼 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내 아이에게 올바른 신앙만 심어줘도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참 영악하죠. 자기 부모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그 레벨이 높은 부모이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남보다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요즘에 보면 그런 얘기 많아요. 뭐 금수저, 은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더만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지 않아요. 뭐 하나도 없다고 하면 또 이상하니까. 또 뭐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넓은 땅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인규나 재은이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재물이나 땅이 아닌 바로 오직 믿음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성경 그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될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너희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우리 앞에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렇게 돼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가장 좋은 유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법,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내용,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사는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왜? 아이들이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부모가 어떤 것을 다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죠? 모를 것 같죠? 아니에요. 아이들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부모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체감하는 거죠.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는지. 가끔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음과 가치관이 다른 부모님들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잘 다닌다고 하면서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 있어서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집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전화 받기 싫으면 얘 엄마 없다 그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집에 그 집 전화 하다 보면 그렇게 됐거든요. 여보, 우리 엄마 안 계신데요. 눈을 보면서도. 요즘에야 뭐 핸드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거짓말에 능하게 되는 거예요. 있어도 나 없어 그러는 거죠.
알면서도 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말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야, 우리 부모는 저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놈은 누굴 닮아서 저러냐. 근데 누굴 닮아야 자기를 닮은 거지. 평상시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 콩을 심었으니까 콩이 나오지, 내가 분명히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팥이 나오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콩 심어놓고 팥 나오기를 기다리니 이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이 나온다.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습득하거든요. 몸으로, 말로,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모습이 유년 때 다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부모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짓말 잘하면 자식들도 거짓말 배우는 것이고, 심지어 말투도 그러고요. 막 억양도 엄마 따라가고 아빠 따라가거든요. 먹는 식습관까지 이제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대형 마트인가 이제 갔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보니까 막 되게 이렇게 몸이 막 엄청나게 뚱뚱하더라고. 그래서 쟤는 어린애가 이렇게 뭐 이렇게 뚱뚱한가 그랬더니 계산할 때 보니까 자기 엄마랑 같이 섰는데 엄마도 똑같은 거예요. 엄마랑 진짜 판박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하나씩 입에 먹을 거 들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 배운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면 자녀도 그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저럴 때 기도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만약에 남의 흉을 많이 본다든지 남을 정죄하든지 그러면요, 아이들도 똑같이 남의 흉을 보고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 아이들이라 말입니다. 저도 집에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말투나 여러 가지 가치관 같은 것을 보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이런 것까지 나를 닮는구나. 진짜로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보고 배운 그 신앙의 그 모습들을 자녀들은 평생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할 때 밥 먹을 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 되는 거구나. 또 집에 또 손님들이 와도 같이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다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운 거지.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외우기도 힘들잖아요, 일일이. 저희가 당시 이제 경기도 의왕시에 살 때인데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처음에 결혼해서는. 그러니까 애들 손잡고요, 전철 타고 저 왕십리까지 가는 거예요. 2시간.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랐으니까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또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 뭐 새벽에 아프면 병원에 갈 수도 없잖아요. 옛날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먼저구나 라고 부모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삶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자기 어떤 인식의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30이 넘었어요. 벌써. 저는 아이들의 그 뇌리 속에 그 마음 깊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새겨져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30몇 년 동안 같이 살면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만약에 제가 예배 드리러 간 날, 주일날에 뭐 딴 데 여행을 간다든가 뭐 막 그렇게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막 빠졌다거나 평소에 뭐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그랬다면 아이들도 똑같이 그러겠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사역자일 때인지 아니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도사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만약에 이 다음에 자녀가 전도사님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랬어요. 왜? 늘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이라든가 또 말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아이가 평생 보고 배웠을 거라고 저는 그런 확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데리고 오는 것이 그 아이로서는 최선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껏 살아온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자기 기준이 정해졌을 거라는 거죠. 그게 최선이니까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저렇게 하나님 믿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겁니다. 뭐 그것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고3 수험생을 둔 엄마가 있었어요. 이제 아이가 고3이 되니까 엄마도 사실 불안하죠.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에 갈 텐데 이 생각에 이제 그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하면 이제 나올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우리 아이가 1년 동안만 열심히 공부하고 할 테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할 수 없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아들에게는 야, 너 교회 나가지 말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가야 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 다시 가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정말 아들은 그 엄마의 바람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니까 성도님이 말하기를 아들에게 야, 이제 너 좋은 학교 갔으니까 다시 예배 나가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나에게 가르쳐 줬고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성공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나에게 가르쳐 줬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 별로 필요치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예배가 가장 귀중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것을 바꿔버린 거예요. 애들은 영악하거든요. 이게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애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자식들이 그 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평소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따라 몸의 건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지만 몸에 유익하지 않은 음식들을 계속 먹다 보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는요, 항상 늘 먹을거리에 큰 관심을 두고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자식 건강하게 되려고 여기 이것저것 좋은 거 갖다 먹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기가 고기만 좋아한다고 고기만 주는 것도 아니고, 고기와 야채 적당하게 잘 먹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항상 건강한 거예요. 골고루 잘 먹이니까. 그런데 이제 자취하는 이제 청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자기 편향적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왜?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취를 하다 보면 몸의 건강을 잃는 그런 청년들이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입맛에 맞는 대로 그냥 뭐 밤에 먹고 싶으면 밤에 먹고, 그냥 뭐 그렇게 하다 편식을 하다 보니 몸의 건강이 점점 나빠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엇으로 아이들을 양육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에베소에 제가 띄우지 않았어요. 에베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자녀들을 무엇에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디모데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무엇으로 키울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의 그 교육을 위한 더없이 좋은 교재가 됩니다. 신명기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신명기서 6장 6절로 7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 같아도 아이 속에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남아 있다니까요. 잔소리같이 들려도 아이들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래야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18세기 초에 그 미국 그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참 신앙을 가진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혼 초부터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가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겠죠. 이제 워낙 그런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과연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몇 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당시 조사할 때 617명의 후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617명의 후손 중에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또 뭐 변호사, 판사, 나머지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숫자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교육했을 때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을 자손들이 받았다는 그런 말로 저는 그 결론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중에 후회함이 없어요.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네. 결국에 사람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고 또 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이 건강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봐도 정말 참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아이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자. 우리가 그래야 아이들에게도 그 믿음이 전수가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바단풍 하는데 너는 바단풍이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올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아이들이 올바른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세 가지만 잘 지켜도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는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이런 원리로 양육하면 아마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